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고요.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볼, 그릇,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 하면 연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릇은 무엇을 목적으로 있는 물건이죠? 뭔가 물건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고 있죠. 그 사용 목적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사람의 그릇이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매주마다 애찬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어버이 두 자매님이 지금 부엌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저희들의 즐거운 애찬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죄송스럽죠? 노년에 또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자매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게. 자,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지훈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접시나 대접의 용도를 잘 알고 있어요. 접시는 어떨 때 쓰죠? 음식을 담을 때. 그릇은 음식을 담을 때. 근데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접시냐 아니면 움푹 파인 그릇이냐, 그리고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다 다양하게 달라지죠. 사실 이 그릇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준비해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먹는 이 일들이나 또 그 밖에 다른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그릇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는 저희가 평상시에 쉽게 보고 또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릇에 관한 그러한 그 모양들이나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조금씩 연상해 보시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큰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재질이 각각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큰 집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큰 집은 큰 방 99채 있는 그런 큰 집을 가리킬까요? 어쨌거나 큰 집이겠죠?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살림살이가 이렇게 좀 큰 그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큰 집은 우리가 교회로 많이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무, 그리고 질그릇.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귀하고 그 다음에 천하고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 구분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첫 번째,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용도로 사용되겠죠. 그렇죠? 금그릇에 은그릇에 그 그릇을,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어디 짐승들 밥그릇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놓는 용도는 사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그 그릇의 용도가 귀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나무나 질그릇, 지금 독이 문화가 발달되어서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죠.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물론 중동에서도 일찍이 그러한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처음에는 이 질그릇처럼 사용했지만 점점점 더 좋은 그릇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제 고온으로 이 질그릇을 가열하고 또 거기에다가 유약을 1차, 2차, 몇 차 바르면서 이제 아주 좋은 세라믹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릇 기술 문화가 이렇게 많았었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임진왜란 때에 참 많은 도공들,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죠. 일본에는 그러한 기술들이 너무 없고 빈약하니까 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도공들이 만들어내는 이 도자기를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도공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눈부시게 또 그렇게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옛적부터 이렇게 그릇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특히 관상용으로, 분명히 그릇이 용도가 물건을 담는 것인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가치를 매기면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관상용으로 이렇게 또 변하게 되죠. 도자기 문화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광주나 뭐 여주나 이천 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도자 장인들이 있고요. 이제 현대의 기술과 접목되어서 또 다른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릇들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때 사용했던 그런 고유한 색깔과 문양을 아무리 발달되어져 있는 첨단 그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그게 재현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장인들이 그 기술들을 전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여주에서 그 박물관에 조선백자를 만드는 어떤 도공, 그 물건을 이제 운송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쭉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이 빛이 오게 이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도자기 기술이 지금에는 재현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기술도 그렇지만 재료, 그때에 자라는 그 나무들, 지금 자라는 나무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열을 내는 것, 화학적인 성분들, 그 다음에 뭐 흙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이 있어도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서 더 좋은 유약을 발라서 그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만, 도자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거는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루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었어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이 그릇에다가 이제 어떤 기술력을 더 부여해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오늘 그릇의 재질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릇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질그릇. 자, 질그릇. 고린도 후서 4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질그릇,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단순히 재료가 흙이라고 말씀하니까 도자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수백도로 구워가지고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아주 빼어나고 예쁜 도자기 형태의 그릇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볼품없는 거칠고 투박하고 마르고 쉽게 깨어지는 그러한 그릇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에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신, 우리 인생들을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쉽게 깨어집니다. 또 그리고 쉽게 마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 쌩쌩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쉽게 마르는 것 같지 않고 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또 아름다운 청년들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죠.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르신 우리 노 형제, 노 자매님,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에게 질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고 평생의 질그릇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수긍하십니다. 민재야, 질그릇 같아 본인이? 지금은 질그릇 같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러면 민재는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 같아? 백자야, 청자야, 아니면 코넬이야? 자, 그런데요, 이거는 외적인, 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언약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고 담을 수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받쳐주는 그러한 배경이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니다라고 잠시 망각하면 그 인생은 그 깨어짐의 속도와 마름의 속도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급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나무냐, 그냥 흙이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치를 매겨서 구분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또 어떠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요, 특히 이 금속 성분의 금, 은, 동, 금, 은, 놋, 이 놋의 용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와 구분을 두고 그 사용 용도를 언급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5장과 26장, 27장, 30장까지 그 내용에 보면 금, 은, 동의 사용처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 때에 금으로는 무엇을 만들고 또 은으로는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는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운동 경기에서 특히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메달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골드메달이죠. 특히 우리 또 한국에서는 은메달 10개보다 금메달 하나를 훨씬 더 가치 있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메달을 따은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겨줍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선수들의 그 경기의 내용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충분한 격려를 보냅니다. 이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구분할 때 금, 은, 동 구별이 분명히 있고요. 금은 1등에게 수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은 차석을 한 2등에게 수여하는 거고 그리고 3등에게 수여할 때 동메달을 줍니다. 이것처럼 가치가 엄연하게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금 그릇 같은 은 그릇 같은 그러한 지체들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사역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보내주고 교회에서 집중해서 거기에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무로 되어진 목그릇이나 심지어 흙으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합당한 용도에 맞는 사용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그릇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금그릇일 수는 없어요. 또 누구나 다 은그릇일 수는 없습니다. 성막에서 성소나 지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성막의 기구들이나 혹은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들고 다 황금, 순전한 금으로 사용합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순금으로 겉을 깨끗이 다 칠해야 돼요. 틈이 없이.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는 금 1달란트로 그것을 쳐서 용접하거나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로 그대로 늘리고 두드리고 해서 한 7가지가 있는데 둘 가운데 양쪽으로 3가지 가운데 해서 7가지가 있고 거기에 꽃봉오리가 있어요. 이렇게 3개씩. 그것을 1달란트, 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요. 금 1달란트면 약 몇 킬로입니까? 34kg? 예, 30kg가 조금 더 되는 그 금덩이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성막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상징하고 다 상징하지만 그 가운데 기구들 중에 이 촛대는 진리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지만 역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황금 같은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들려진 거룩하고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와 같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릇의 사용, 어떠한 그릇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구별 없는, 차별 없는 본질적으로 황금과 같은 메노라, 등잔대, 하나님 앞에 들려진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교회의 임에는 틀림없지만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 나무와 혹은 질그릇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죠. 21절에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자, 21절에 귀 쓰는 그릇에 귀 쓰는 그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이 될 때의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 그릇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과 높임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누구든지라는 말.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는 자마다 혹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실 때에 얼마나 차별이 없고 얼마나 공평하고 어떠한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거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참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이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데 이 정치인들, 철학자들, 어떠한 종교인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가치와 땅에 속한 것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말들을 합니다. 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할 때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현재의 어떠한 장단점,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에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의, 예수님의 거룩한 완벽한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고 어떻게 나를 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을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도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 선대하심,
그러한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금은요, 영광과 존귀, 신성, 왕을 또 나타내는 그러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요, 은은요, 구속, 대속, 몸값, 그걸 나타냅니다. 자, 성막의 모양을 만들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널판지를 준비해요. 총 48개, 길이가 한 4.6m 되고 폭이 한 7m 되는 그 널판지를 쫙 20개, 4개 해서 성막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위에는 가죽 덮개로 4번 이렇게 덮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막 밑에 받침대가 있어. 2개씩. 한 널판지. 그 받침대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은이에요. 은. 은으로 만들어요. 받침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팔릴 때에 얼마에 몸값 얼마에 팔렸죠? 예? 30. 금화예요? 은화예요? 아니면 뭐예요? 은전, 은화 30. 이 몸값, 대속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건장한 노예의 몸값으로 어떻게 했어요? 비천하게 팔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고 비밀리에 착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은화 30냥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비밀 협약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그렇게 팔린 거예요. 비천하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시게, 그렇게 비우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노선이요, 동. 이 동은요, 27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번제단, 태우고 피를 흘리는 자리. 동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거기에서 사용되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 가운데에 제물을 올리는 철판, 그물 철판은 동으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수로 그 번제단을 다 칠해요. 녹인 물로. 그리고 불똥집게 그릇들 다 뭐 내장을 받고 똥을 받고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될 모든 그릇들, 기구들이 다 노수로 만들어요. 동으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 황금은 왕,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향단들, 모든 분향단들, 떡상들, 촛대들 보이지 않지만 견고하게 세우고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게 뭘로 만들었다고요? 은입니다. 은. 이건 대속, 구속, 몸값을 나타내고, 노선이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 그렇게 그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주님이 나셨을 때에 그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뭘 드렸죠? 3가지 예물을 드렸죠. 뭐를 드렸죠?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을 이 황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황금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금그릇. 그러면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향은 말 그대로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내로운.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앞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다 중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보, 유향. 그 다음에 모략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생, 고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잠시 동안 그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모략, 마취제 역할을 했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동, 성막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 재료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그릇들의 사용.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려면 금그릇이 돼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금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할 때 나무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질그릇 같은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 구절 아까 했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4장. 질그릇. 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뽐내는, 혹시라도 자긍하는 그런 사역에, 섬김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영적인 위기를 겪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에 나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깨어지고 말라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7절이네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질그릇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고 아무리 건강하게 내 몸을 가꾸고 멋진 슈트를 입고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닌 게 아니에요. 신체 지수가 아주 놀랍게 뛰어나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래요.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가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쇠잔해 가고 깨어지고 마르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고요. 그러니 질그릇 같은 인생아, 네가 금이고 네가 은이고 네가 아주 무쇠, 철그릇이냐? 자긍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무여도, 내가 질그릇이어도, 혹 내가 금, 은, 동이어도 그 안에 뭔가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분명히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른 이물질이, 다른 뭔가가 담겨져 있다면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반대로 그것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어있고 깨끗하다면 보배를 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담는 거예요. 이것은 원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주님께서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했다면 그 사용처에 맞게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합당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시고서 다메섹으로 이제 열심히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를 끌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마스커스라고 한 다메섹에 숨은 나사렛 예수 패당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누구죠? 사울. 그런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리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울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위험한 적색분자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나의 택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그러면서 저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 어떠한 희생, 자, 어떻게 그의 생애에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을 향하신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애에 어떠한 고난이 뒤따를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릇, 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평안이 뒤따르고 다 무사태평의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거룩한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울 때, 깨끗하게 할 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합당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 앞에서 쓰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내어드리는, 낮추고 비우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겸손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릇으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금이냐 은이냐 혹은 나무냐 질그릇이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깨끗하게 비울 때에 합당한 사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사용이 주님 앞에 들려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